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고 어둠이 무너지는 예배되도록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기 발아래 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된 응답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의 축복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잘 보관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의 망대가 되어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망대를 잘 세우고 오셨나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직장에서, 또 산업에서, 또 학업에서, 현장에서 진짜 믿음의 망대를 어떻게 잘 세우고 왔나요? 돌아보면 내 일주일 동안 믿음의 망대를 제대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 중심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의 망대를 세웠을까? 보면 믿음의 망대를 세운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4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글쎄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 될까 말까, 그죠? 믿음의 망대를 세우려는데 이미 다 주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된 거, 또 숨겨진 거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모든 직장과 산업들이 또 학업이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면 당연히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마누엘 누리게 돼 있고 완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전도 현장에 전도의 문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고 싶어도 내 행위 때문에, 그죠?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제일 잘 되는 게 뭐냐? 인간관계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지는 거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적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살리는 삶, 베푸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리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실족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빼앗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죠?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베푸고 남을 만큼. 그래서 이번 주간의 메시지 중에 산업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운 산업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의 렘넌트들이 뭐라냐?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무엘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 제대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왜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죠? 다 응답받은 거 있죠. 왜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과거, 오늘, 현장의 미래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통일시켜서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던 그 전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렘넌트는 그런 사무엘의 축복 같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산업인들은 정확한 언약 붙잡고 뭐 할 겁니까? 그 사실적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누가 뭐래도 237 치유 서밋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한 나라 한 교회 목회자를 책임지고 남을 만한, 그렇죠?
전 세계 영적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 후대의 그 지도자, 그 나시린들을 길러내고 나시린들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사람이 누려야 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했어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강단이라고 그랬어요. 강단,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24, 25 영원이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늘문을 열고 물 붓듯이 24 위도인만의 완네스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25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고 계시다니까. 영원 보좌의 능력을 물 붓듯이. 오늘 말라기 4장이 뭡니까? 이 말라기 이 선지자가 구약의 최고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선지자예요. 그렇죠? 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말라기 4장 1장에서 4장 몇 장 안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거 목회자가 제일 하기 어려운 말도 이 안에 많아요. 오늘 그 말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말라기 마지막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주의적이 뭐 제가 인본 쓰고 동기 부리고 뭐 이래서 설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중지자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남은 자로서. 4장 1장부터 4장까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전도제자예요. 전도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여정을 가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스바 운동하라.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이유는 그 영적 상태, 그 그릇을 준비하고 복음의 역사가 각인뿌리 체질화될 수 있도록 실제 그 기도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죠? 금토일 시대. 그런데 우리 237 치유센터는 금토일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237 치유센터는요, 영원한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왜냐?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공동체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현장 가고 같이 위드 인만의 원네스를 그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지역을 향해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실제적인 이 그릇을 준비하고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가려면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에, 직업에, 업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세상도 보이고 업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잃어버려도 없어도 감사라고 했어요. 그죠? 지난 몇 주 전에 메시지에 감사 얘기했잖아요. 네? 그 감사만 회복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돼서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 오고 환란이 오면 괜히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감사. 주님 구원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면 다른 일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 한 가지로 감사가 일어난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이 고백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걸 날마다 하지만 그 감사와 감격이 어느 정도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고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가슴에 막 벅차 올랐어요. 왜냐하면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러 살리셨죠.
억만장자의 거름떡한 인생을 살리시고 건져내셨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 어려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학창 시절,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막 가정생활도 쭉 제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 거를 돌아봤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던 것 같아요. 내 삶이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삶이 없더라고요. 악하긴 또 왜 이렇게 악한 삶을 사는. 오늘 새벽에 잠깐 생각하는데 돌아보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면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냥 구원받아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살려준 은혜를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 끝났어. 그러면서 그냥 천방지축 그냥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조명돼 보이는 거 있죠. 뭔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뭐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이게 전부 내 생각, 내 주심, 내 동기와 내 염려 속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 있죠.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지. 이 목사가 말이죠. 얼마나 바보스럽고 멍청한지. 여러분, 이 원주 땅을 살려야 되는 증인들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원주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듯이 원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저 이단 사입이 신천지 여화진 막 이런 사입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원주 땅이. 저 이단 사이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멸망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주 자체가. 그럼 원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난주 2부 메시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가, 세계가, 교회가 지금 재앙 가운데 빠져있다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지난주 세우라는 거예요. 너 이미 다 줬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숨겨도 놨어. 네가 누릴 거는 흐름만 따라가면 돼. 믿음만 해서. 그러면 다 돼. 그리고 버려야 돼. 동기, 염려, 불신. 이거 버려.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언약을 회복하고 피해제의 비밀을 누리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예배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어린 양을 잡든 내 죄의 대가만큼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잡아서 비둘기를 잡든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 피해 제사의 비밀로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능력으로 내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지옥의 백성에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문둥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문을 여는 날, 그날 문둥이가 치유된다. 근데 그 문둥이는 1년 내내 뭘 기다립니까? 그 대제사장이 문을 여는 그날을 기다려요.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는.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사느냐? 그 하나님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려고 하느냐? 그 중심이 답이라니까. 좌우한다니까. 네? 내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네? 하나님의 일에 있느냐? 물질에 있냐? 성공에 있냐? 전부 내 계획과 내 뜻에 있느냐? 이거 점검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네?
왜 안 되냐? 답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축복된 그 응답들을 정말 올바른 치유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핵심 요원들이 실질적인 응답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에 흩어진 제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으로, 산업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그 흩어진 제자. 그러니까 이 언약 가진 비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확한 언약 가진 이 비밀 결세다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렘넌트 흩어진 제자 메시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이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업이 내 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대사로, 산업의 대사로 나를 파종시켰어요. 뭐 하라고? 살리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흩어진 자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비밀 결사대로 불렀다니까. 가정의 비밀 요원이라니까요. 어느 정도냐? 저 영화 스파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남편이 스파이인데 그냥 일반 공무원 직장생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부인이 몰라. 네? 스파이가 내가 스파이인데 스파이다. 그럼 그 스파이의 그 자격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내가 몰라. 가장 가까운 자식 낳고 사는데 몰라요. 이게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숨겨진 거 누리고 준비된 거 누리고 가진 거 누리는 자. 그 비밀 결사대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비밀 결사대. 그렇죠? 그 증인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된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서 한 번만 제대로 깨달아도 진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응답이 응답이라니 정말이에요. 오늘 정말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말라기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제목을 내가 기도하면서 잡은 게 나를 향한 경고의 망대를 세우라 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자체가 경고의 메시지고 축복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나는 왜 강단에서 맨날 경고만 하면 되겠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해야지. 그래서 바꾼 거예요. 아, 축복의 망대를 세우라. 그러나 그 축복의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예? 1장 1절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진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것을 회복하라 그러는데 해방시킨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해야 될 건 전혀 회복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참 역할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요.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내용 없어지고요. 헌금의 참 축복이 뭔지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흑암 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가진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수십 세대를 흑암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출애굽이 이르는 모세가 일어나는 그 시간 앞까지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해방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잠시 행복을 누리다가
포로됐습니다. 2000년간 흑암 속에서 헤맸어요. 포로돼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 붙잡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는 날 해방됐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해방해서 살다가 또 언약 놓쳐서 로마에 속국되잖아요. 로마 속국되어 복음 깨닫는 시간표가 500년 걸렸다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 그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속국대가 500년 넘도록 다른 것에 모든 걸 투자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투자할 때 지금 해야 될 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속에 빠진다. 자신도 모르게 노예되고 있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니까. 여러분 따라하면서 나는 행복자니라. 나는 행복자다. 뭐 주일 땡땡이 치든 뭐 예배를 나오지 않든 뭘 하지도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끝내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이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덕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속에 모든 지혜 지식에 보아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요. 모든 풍성함이 다 들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네? 저 불교에서 외치는 그런 주문 외우는 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 잘못된 뭐 14만인가 10만을 뭐 배출했다고 이만희가 하나님을 믿는 저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나사렛 동네에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인 되었어요. 그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네? 저 이단 사비들이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그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뭡니까? 경제 회복이요. 왜 경제를 회복할까요? 포로에 돌아와서. 이걸 알아맞히는 사람은 진짜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경제 회복이었어요. 왜 그럽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그걸 재건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 잃어버린 걸 찾아내라.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뭐요? 11조. 세 번째 뭐요? 여호와의 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헌금 얘기할 때 제일 부끄러워요. 그래서 헌금 강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헌금하면서 저 뒤에 헌금 이거 안 돌리잖아요. 왜냐 제가 그런 사업 부도나가지고 복음 깨달아갖고 그런 헌금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걸 너무 잘합니다. 저는 헌금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지만 더 많은 헌금하도록 기도하지만 헌금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왜? 이분이 언제 어떻게 돼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능한 손이 함께하면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회복해라?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제일 먼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가 드렸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 산업인이나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올바른 예배예요. 왜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과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내 일과 산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심적으로 깨닫고 누려야 될 게 영적 상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왜 목회자가 왜 녹음해가지고 유튜브도 올리지만 왜 자꾸 이렇게 메시지 보냅니까? 왜 들으라 뭐라 그러니까 제가요 평신도 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뭐 목사가 두 분이나 매형이었으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로 들어왔으면 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일로 흘러나가는 건 당연하지. 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니까요. 당신들이 똑바로 살아. 속으로 이러고 살았다면서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보니까 이야,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건 너무 간단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뭐냐?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냥 다 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요 불신자처럼 살았지만 종교생활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저 그런 걸 유심히 잘 보거든요. 이 사람은 왜 축복받았을까? 이 사람은 왜 큰 목회를 할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거 잘 봤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진짜 축복받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100% 섬기고요. 100% 하나님 앞에 100%. 그리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게 없어. 하나님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이게 없어요.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 봤다니까 제가. 목회 잘 하시는 분들, 큰 목회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이요. 그릇이 달라. 이렇게 잘 섬겨. 조금만 이래 흔들리잖아. 저처럼 막 조금만 이래 부르르 떨고 이런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 품더라고. 바다같이 다 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바다처럼 다 품으려고 하지만 어쩔 땐 다 품었다가 또 어쩔 때는 정말 요만한 일에 그냥 품지 못해.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예배 실패예요. 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보세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아요. 흠없는 거 그렇죠? 병든 거 가져갔는데 제사장이 그걸 갖다 제사 드렸다. 제사장이 단문에 칼로 그냥 물을 자르듯이 팍 잘라버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흠없는 거 어디 병든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제사장이든 성도든 똑같다. 그런 상태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요. 더러운 떡을 탄해드렸고 병든 것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성도나 똑같아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세상 말이에요. 제사장이 공고하셨어요. 말라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그 중심이 뭔지 이건 몰랐다는 거예요. 피해 제사의 비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거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갖고 오는데 그냥 오직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었을까요? 왜? 그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시 전에 하신 인물의 성전에 가서 장사 지내고 확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왜? 흠없는 거. 장세 속을로. 그 세 가지 뜰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어린아이의 뜰. 그렇죠? 기도의 뜰. 여기에 장사 속을로 만들었고
거기 흠 없는 거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백정이 옛날에 백정들이 소 잡듯이 그냥 생각 없이 잡는 거예요. 그냥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유대의 공개 2장 10절 10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의 거짓 행하고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정한 일에 그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왔다. 그러면서요 예물을 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2절에 16절에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받겠어, 그죠? 흠 없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짐승을 잡아먹을 때도 병든 거, 흠 있는 이런 거 안 잡아먹습니다. 왜? 병 걸려 죽을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 병든 거, 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 참 진짜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예물이요. 헌신이고 헌물이고 헌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지 하신 거예요. 저 사르밧 갑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셨다. 그게 뭔지 아세요? 드리는 중심이요. 가진 전부를 드렸다. 저 유대인 저 바리새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가운데 요만큼 드리면서 생생냈다. 흠이 있는 예물을 드렸다.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의 날에 올 것을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2장 17절 18절에 그 말씀 속에요. 내 사자를 앞서 예수님 앞길에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말라기 3장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도래를 예표한 말씀을 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는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선포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요? 다시 오신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직무, 전도자의 삶 뭐예요? 다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원한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면 사실 예배를 회복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예물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 예배 진정한 예배 성공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강조하려고 지금 분리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뭐요? 강조한 게 뭐요? 11조 회복하라. 말라기 3장에 보니까 11조를 한다는 말은요 내 인생에 제대로 된 공부를 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실적인 것을 보고 내가 전문성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축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뭔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미래를 두고 준비하고 저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를 가면서 그 시간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뭐예요? 헌금입니다. 우리 11조는요. 하나님 왜 강조했냐? 우리가 기회 이거 무시받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죠? 그런데 한 지파는 주질 않았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11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산을 10분의 1을 11지파가 10분의 1을 레위 지파가 예배드리고 그냥 이거 다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성막 관리하고 모든 거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더럽고 추악한 거 다 저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레위 지파가 다 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10의 1조를 경제를 드린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거지 원래. 근데 그걸 안 드린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11조를 안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 도둑질하는 거고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황충이, 그런데 드리면 황충이 금하겠다. 돈 세는 거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요 11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서 서로 통용하고 구제해 있습니다. 그죠? 10에 그게 다 드렸어 하나님 앞에. 뭘 위해서? 전도 선교 세계보험. 저 위렌 버빗이나 빌 게이츠가요 다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거의 다 드린 거예요. 그냥 10의 구조를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의 1조 강조하지만 10의 구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10의 1조 하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이거 어떻게 이거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그 집중을 통해서 그게 딱 회복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평생 한번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그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갖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동전 갖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의 것입니까? 얘기하잖아요. 돈 갖고 와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화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저는요 헌금이 그렇다는 거 저는 믿어요. 세상의 것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구별되게. 그렇죠? 구별되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정말 11조라는 이 의미를 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생명이라는 것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보라는 언약으로 이 11조를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11조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4장 5절. 말라기 4장 2절에요. 이 여호와 나라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치료에 광선을 비추겠대요. 4장 3절에 보니까 악인을 밟을 것이니 내가 그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원문을 해석하면 완전히 크라시, 완전히 갈아서 문드러져서 형체가 없을 정도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발바닥에 형체가 없어진, 재라는 게 뭐예요? 원래 형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옛날에 히브리 교수가 그 해석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러 히브리 가신 교수. 저 길거리에 가면요, 큰 차들이 지나가면 도로에 짐승들이 로드킬 당하잖아요. 처음에 보면 보기 흉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어져. 그죠? 그 정도로 사단의 모든 걸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그게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악인을 밟을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다 끝낼 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그 끝내는 날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를 건지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완전히 진짜 세계보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요? 예배, 11조, 여호와의 날.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핍박, 지난주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초대교회. 근데 왜요? 걱정하지 마. 숨겨진 것도 누려. 결과는 오게 돼 있다.
당연히 결과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라기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이 슬프게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 유익이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는 대적하는 자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 대적하는 이들을 너무 쉽게 살아요. 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방종할 때가 많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16절 17절에 3장.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누구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기록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분 하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장이잖아요. 보증. 예?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시고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나라에 특별히 소유를 삼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들처럼 아끼리라 그래요. 아들처럼 아끼리. 누구를? 여러분을 아들처럼 아끼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첫 번째는 경외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뭐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여호와 나를 기록하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의 날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4장 1절에. 초계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지와 뿌리가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야? 그냥 완전히 그냥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이 마른 나무 태워버려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다 없애버리겠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더 어려울 거라. 거기서 벗어난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행복한 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주식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누구에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오르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말씀하셨어요.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냐?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조금 전에 얘기했죠. 완전히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우리의 요력을 맡고 있고 사람을 맡고 후대를 맡고 있고 정말 발전을 맡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서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열어오셨다.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생명과 진리로,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끝내요.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 예? 송아지같이 뛰는 축복의 비밀이 누려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한 번의 인생을 어딜 갔는지 영적 서밋이 왜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는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어디에 살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충만함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오늘 강단 충만하시기 바라요. 정말 좀 듣기에 거북한 거는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이스라엘 영광이 걸리도록 모든 축복을 다 받도록 가슴에 못 박힌 것처럼 탁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마음에 잘 보관하라. 뭐를?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업을 이 말씀이 살릴 거니까. 전 세계 2, 3, 4, 5천 가족 지어고 살리는 길은, 서밋 세우는 길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관해 두면 될수록 서밋 되는 거예요. 2, 3주 치유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망대를 오늘 세우라. 항상 기억하라.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강단을 마음에 담아라. 2, 3주 치유 서밋의 역사가 일어난다. 2, 3주 치유센터는요, 금토의 시대를 여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2, 3주 치유센터는 영원한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여호와의 날. 기억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잘 담아두라. 담아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 3주 치유,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원한 시대를 여는 2, 3주 치유센터를 건축하여 2, 3주 치유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올바른 11조와 여호와의 날을 회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여호와 나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통해 237 치유센터를 건축하고 237의 그 축복된 영원한 시대를 열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리고 남을 만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는 어둠과 저주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